자,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뭡니까? 자, 언약 관계를 깨고자 하는 마귀.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고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가 뭔가 부족하고 실패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을 거예요. 구속의 언약. 이미.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에게 구속주로 직무를 정해 놓으셨어요. 직무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은 증인이에요. 증인.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맺을 때, 이것도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49장 1절과 6절이 이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하고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성부가 제안한 걸 아들이 받아들여서 약속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로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에서 완성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각 위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그만 져서 언약 백성에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왕이시고 언약의 주이신데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언약의 주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고 자신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왕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겁니다. 마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와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앞에 먼저 나온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두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하냐면 언약 백성하고 누가? 마귀의 후손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마귀의 후손과 충돌.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마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충돌의 시작이에요. 충돌의 시작. 그래서 마귀의 후손과 언약 백성의 충돌.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충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가보세요. 네? 가인. 그리고 언약 백성은요, 아벨. 벌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4장, 5장이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충돌이요. 심지어는 노아의 8 식구 가운데 3명, 세 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귀의 후손은 누굽니까? 세 아들 가운데.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 함이에요, 함. 네? 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은 언약 백성이고요. 네. 그리고요, 이스마엘은 마귀 후손. 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충돌이 있잖아요. 충돌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마귀의 충돌은 결국 이 충돌은 가장 또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게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마귀와의 충돌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침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백성들, 언약 백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3장에 가보면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요. 자,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요게 로마서 5장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와 같은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첫째 아담이 있고요, 둘째 아담이 있어요. 이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첫째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그래서 반드시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 승리했어요. 첫째 아담은요, 마귀에게 굴복해서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과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5장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아담 상태에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아담 아래 속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 다시요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죽음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아담에게 죄를 드러냈고요. 죄를 드러냈어요. 너 왜 선악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느냐? 너 왜 무화과 그 나무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하나님이요, 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죄를 드러냈다는 건 그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해요? 그들의 죄를 덮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네. 그래서 심지어 가죽, 무화과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이게 희생제사의 예표입니다. 희생제사. 그래서 가죽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와 같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아까 심령에 새겨진 율법, 심령에 새겨진 율법, 도덕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요. 이 율법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율법을 주어졌지만 이미 이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은 간음죄를 압니다. 간음죄. 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또요, 요셉,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찌 내가 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득지하리요. 이게 율법이 있는 건데 이게 심령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에 율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거를 자연법이라 그래요. 자연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저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게 가도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들 나름대로 계명이 있는 건데, 이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계명.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가인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왜 뱀의 후손입니까? 이때 가인의 특징은 뭐죠? 창세기 4장.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4장 5절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서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요. 보시죠. 창세기 4장.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정말 착하고 선할까요? 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여러분 생후 2개월 3개월이다. 이 아이는 죄도 모르고 너무 착할 거야. 그건 큰 착각이죠. 2개월 내지 3개월 아이가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갖다 줄 거야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갓난아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으아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 주장입니다. 배고픈데 왜 안 주냐. 네. 그리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학성이 드러납니다. 지학성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중생지도라고 하는 전도 책자에 언급하고 있어요. 말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학성이 드러난다.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요, 때릴 때요, 3년 전 일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형을 때리는데요, 쇠막대기로 그냥 뿡 때려가지고 옆에 제가 있는데 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I don't care. 관계에서 그냥 때리. 네. 네. 심지어는요, 여러분, 4살인가 5살짜리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이야, 이 4, 5살짜리도 교만하구나. 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네. 창세기 4장 보시죠. 창세기 4장 3절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에 보면 곡물 제사가 있어요. 곡물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러면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5절이에요. 이 아벨은 약속하신 여제 후손을 의지해서 드린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가인은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 뭐죠? 가인의 이 제사의 문제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분이 여겨요. 뭐죠? 여제 우선을 의지해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자기의 의로.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은 내가 드렸으니 받아야지.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의로워. 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의 후손이. 뭘로 나타나요? 자기 의로움, 자기 행위. 이게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0장 3절 이하의 유대인이잖아요. 네, 유대인.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네. 요게 가인이 결국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그럼 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까요? 이 가인은 자기 심령에 여러분 율법,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를 의지해서 드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무슨 종교가 나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 모든 거짓 종교, 네, 다 행위. 유대교, 모슬렘 할 거 없이 모든 이단들, 그리고 율법주의, 네, 행위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전형적인, 그리고 로마서에는 행위입니다. 행위. 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나요? 그리스도를. 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염소 계열이에요. 여러분, 염소가 선한 행위가 없어서 지옥 가는가요? 아닙니다. 그때 비유의 말씀 보면 우리가 행했는데 왜 주인이 몰라보냐는 거예요. 했는데. 그리고요, 양의 계열은 주여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양의 계열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염소 계열은요, 자기가 행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헌금 얼마 한 것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민교회 할 때 헌금 낸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왔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할 때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금액 다 하고. 내가 그때 언제 됐는데, 내가 알아? 뭐예요? 이거 자기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뭐죠? 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 임금은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행위가 있고 없어서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한 것이, 한 자들이, 행위를 의지한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벌써 아벨의, 그러니까 가인이 충돌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행위 언약 아래 있는가, 아니면 은혜 언약.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권사를 20년 하고 주일학교에 이렇게 봉사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이런 일이 많습니다. 다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네? 그러면요,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건 교회에 있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인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제가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보면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이러한 교인들로 차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회. 네. 그래서요, 자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냐고 또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지고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쉽게 있고, 또 항상 교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로 목사님들이 때로 이거에 트랩에 걸리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가서요, 결국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이걸 개혁하려고요, 교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일단 전로역정을 공부하고 이 교재들이 있으니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언약이 시작되어졌어요. 자, 은혜 언약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 그리고 아벨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